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담고 육신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고생도 하시고 또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 은혜와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여 이 세상에서 살 길, 나아갈 길, 은혜의 길을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배우잖아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주의 바른 교훈을 배우잖아요. 바른 교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말하죠.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 행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게 되고 성취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따라 성취하고 있음을 아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도 알아가시잖아요. 지금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과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시되어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더 알아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선지자나 어떤 말씀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된다 하는 사실을 명료하게 알아갑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중심되는 말씀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세워야 합니다. 가장 명료한 계시이며 가장 명료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야말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첫 시작부터 이 계시록을 끝나는 이 모든 이 세상의 끝날까지를 포함해서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함께 계속 듣거나 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또 어떤 분은 재밌다고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곁길로 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끝은 가봐야 아는 거고 시작은 해봐야 아는 건데 둘 다 어둡습니다. 우리의 눈도 어둡고 우리의 이해도 어둡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그 사건을 설명한다는 것은 목회자들도 전문 성경신학자들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담긴 워낙 시간차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리고 미래의 계시록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그 어려운 고난의 시대 때 예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면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그러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명료하게 빛나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십자가를 믿으시죠? 부활을 믿습니다. 이를 믿다 보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런 정도 강 하나 말리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홍해 사건은 굉장한 이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진리.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추론과 이론이 가능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크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을 얻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자를 위하여 참 선지자를 세워 구원의 길과 은혜의 길과 인생의 목적을 명료하게 가르쳐 주겠다. 그 길을 따르라.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명료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예수 안에 있고, 그 길이 예수 안에 있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 참 선지자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가르쳐주고 던져주고, 우리의 생의 길이요 그리고 등불이 되어 오늘 밤에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따라, 참 선지자신 예수를 따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으키시는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의미는, 두 번째는 이 의미입니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세움의 약속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이 인도하는 삶 가운데 내가 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워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꼭 요청되는 그 순간이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 항상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하는 메신저, 선지자를 보내줄 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이후에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선지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선지자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쟁을 수행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었잖아요. 물론 그 안에 여러 제사장들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 나옵니다. 사무엘도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북쪽 왕국과 이스라엘이 남쪽 왕국으로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열된 왕국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까요? 평상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점점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그래서 유독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가 많이 등장한 시대가 어디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갈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즉 3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왕은 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몇 명입니까? 20명 플러스, 여러분 19명 플러스 12명을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거의 30몇 명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들이 보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언제나 말씀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살면 복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는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약간 듣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왜 선지자,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듣기 싫어서입니다. 듣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우리의 이 생각이 착한 것 같은데, 참 착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구약 백성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반적 평가가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에다가 기브스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스. 겸손할래도 겸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 듣기 싫은 겁니다. 왜 듣기 싫은데 계속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더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방 올려보죠. 하나 올려봅니다. 자, 이게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게 강해버리면 선지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하죠? 고난을 많이 받아요. 죽을 뻔했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런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선지자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말씀을 어떻게 하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뛰어난 학력이나 뛰어난 또 이사야처럼 왕궁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농부도 있고 저쪽 살던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시니까 갑니다만 백성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 듣기 싫은 말 또 한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듣기 좋은 말이 많을까요? 싫은 말이 많을까요?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웃지만 마시고 듣기 싫은 말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도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실패하고,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결국 나라가 둘로 망합니다. 아스리아한테 빼앗기고 흩어지고 바벨론에서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나중에 예수를 보내서 그것을 뒤엎습니다. 그간의 모든 것을 뒤엎어요.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뒤엎습니다. 다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선지자들도 실패하죠. 왜? 그냥 다 전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은 회개하는 것은 그건 선지자의 임무가 아닙니다. 백성의 임무가 회개하는 거고, 선지자의 임무는 전달자로 전하여 그 뜻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 십자가와 벌을 통하여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안까지 하나님은 계속 싫어도 전달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믿고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얻습니다. 얻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들은 증명해냅니다. 그것을 구약의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남은 자의 사상. 다 북한에도 지금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 폐허가 된 북한 교회에 남은 자들이 지하에, 제가 축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전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소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명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훨씬 더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원형으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이 바로 북한 지하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메신저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메신저를 계속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계속 세워내고 있고, 그것이 교회의 증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들이죠. 목사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교회에 전하는 임무로 훈련되어지고 신학적 식견을 수양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보시면, 12절 보시면 목사를 세우신 까닭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뭘 시킵니까? 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시키면 투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라고 봉사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이 원리죠. 올라가시더니가 내려오셔서 뭘 합니까? 교회에 선물을 주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선물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흘려보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우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측정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들을 겁니다. 안 듣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일심으로 듣기를 권고하는 거죠. 순종하기를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을 위하여 목사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목사가 목사를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 오늘 이제 선자에게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지를 잘 들으려면 귀를 열고 그 메시지를 청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를 바랍니다. 이건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 길, 우리를 향한 갈 길, 교회 갈 길이나 각 성도의 갈 길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저가 아니라도 다른 분이 오셔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제 앞대 여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누가 하든 하나님이 세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그 전함,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존중하여 신뢰하고 함께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여러 은사를 주시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사를 통하여 증거되는 이 부분을 좀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이 메시지를 듣는 이 모든 삶에서 굉장한 진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 마음을 가질 때 훨씬 더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을 가능성이 증대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기회를 우리는 풍성히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분별합니까? 증언, 성취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종종 보지요. 분별이 안 되어서 이단으로 휙 넘어간 사람들 많이 종종 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단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적. 왜 이렇게 미혹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미 하나님의 뜻은 계시되어 있습니다.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이것을 해석하여 오늘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입니다. 통로,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하나님이 그냥 세워서 사용하는 전달자요 파수꾼이 됩니다. 여기 말씀이 다 있습니다. 자, 말씀이 다 있는데 이단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잘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분별이 안 되는 핵심은 뭐냐면 증언, 다시 말하면 성취가 되는데 이게 성취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처럼 말씀이 완전히 이게 성립이 안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려주거나 아니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톤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언,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말씀에 더 깊이 파악되는 그만큼 우리는 훨씬 더 분별력을 더 잘 갖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거룩하다 말할 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모든 선지자에게 계시하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이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뜻입니다. 하나님 성품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음란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움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큰 그림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와 자비를 부어준 것처럼 악한 자라도 원수라도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도 뭐라고 그러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죠. 거기까지 가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좀 조용하고 좀 경건하고 하는 정도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 그 머리에 선을 행함으로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러한 그 적용과 그것을 이해하고 그 길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죠. 단순히 작은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단들은 매우 좁은 아주 그 해석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려면 언제나 뭘 해야 하면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되는 분별을 말하는데요, 이 세대,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지 않고, 즉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세상에 있는 건강과 지위와 명예와 물질로, 이런 것으로 너의 자랑이나 위신이나 혹은 또는 너의 명분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과 태도로 너의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라. 이 뜻을 말하고 있죠. 그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초점하여 그분을 순종하여 사는 삶,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삶이 계속되어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갖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리고 우리가 가진 부, 우리가 가진 지위,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 이룰 때 이런 것들은 세상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세상의 자랑거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시선을 고정해야 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건강하면 좋습니다. 내가 건강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그것이 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이 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통하여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에 있는 건강, 지위, 이런 부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나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 나의 소유거리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그리고 삶의 내용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뜨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바깥에서 일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충만히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추구는 그러니까 건강과 지위와 명예와 이런 부에 관한 무한한 추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분별과 온전한 증언에 대한 이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돈이 잘 벌린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됨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선의 고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를 잃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내 삶의 부요함이 그것이 진짜 거룩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온통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던 선자를 세우는 이 과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선물로 주신 메신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지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 통로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선지적 기능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것을 분별함으로 진정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참된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로 확신하는 계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파십시오. 깊이 오늘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가지고